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지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은 긴 그러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깊게 점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선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좀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점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전도서의 기자는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그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그 태도의 문제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때로는 익숙함이 우리를 무뎌지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익숙함이 우리를 무뎌지게 할 때가 있다. 예배가 반복되다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이어서 전도자는 말하죠.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매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무언가를 내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멈춰 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듣습니다. 그 마음이 열려져야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두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 매일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 살게 마련입니다. 그냥
여전히 내가 예전에 붙잡았던 그 기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삶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기도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러면서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설명하고 요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러나 본문 2절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말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낮아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가 회복이 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막 가볍게 날아다니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말이 줄어들게 되고 중심이 무거워져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많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마디라도 제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셔야 되죠. 그렇게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전도자는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서원은요, 하나님께 얻고 싶은 게 있어서 조건을 걸면서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결단한 그 마음 자체가 점점 흐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는데 그 마음이 자꾸 흐려집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마음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말만 남고 이 삶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전도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좀 더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요, 말도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말에도 무게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여기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여전히 불공평할 때가 많죠.
억울한 일도 있고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 흔들리기도 하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를 되묻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찰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모든 게 다 엉망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지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엉망일 때 사람들은 세상을 닮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야 손해보지 않으니까. 그래야 바보 취급 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세상 닮아가지 않습니다. 불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불의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작은 자리에 설지라도 거기서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특별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 정직을 구하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구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내가 높인다고 하면서도 혹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작게 여겼던 부분은 없었는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많이 말하기보다는 바르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이 줄어들수록 경외함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전히 불의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희락에 속한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정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손길로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연약한 그 육신과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